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빈 샤르마가 지은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성공적인 삶을 위한 101가지의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루에 한 사람씩 웃겨라. 세 번째,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즐겨라. 여섯 번째, 적게 말하고 행동으로 이야기하라. 25번째, 돈으로 물건이 아닌 축복을 사라. 26번째, 지금 하는 일이 꼭 해야 할 일인지 자문하라. 그리고 마지막 101번째,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1장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내용 중에 저자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지혜의 말을 소개합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내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하여 곁에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때 나 자신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오늘 마지막 장 34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불러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멀리 있는 가나안 땅까지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붙잡고 살았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인생의 교훈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느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 살펴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 나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모세가 오늘 말씀에 죽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앞에, 죽음 앞에 아멘, 네, 제가 부름받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나라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한 번쯤 요단강 밟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쯤 건너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물이 없어 목말라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령을 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이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는 가운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은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지만 너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의 한 번 큰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나의 사명은 요단강 건너지 못한다. 광야까지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인도하는 데까지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또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또 미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끝까지 완수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한 번쯤 건너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는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하라고,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줄 터이니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들여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내가 맡아서 헌신하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의식, 사명감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명 받은 자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주신 분의 뜻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의 야망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떠났던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오듯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 자신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기쁨이 내 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부족한데 감당하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은사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내게는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후에 모세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의 무덤, 하나님이 그를 묻으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무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세의 무덤을 성역화했을 것이고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을 신성시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사명자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 여기까지야, 지금까지야, 그리고 끝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명자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가?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7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장수의 은혜,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20년, 지금도 100년, 120년을 산다면 그는 큰 복,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산 것도 복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느보산까지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체력, 건강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력, 건강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까지, 부르심 받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가족들 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알아두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찾아오고 가족들, 자녀들 다 찾아와서 함께 만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내가 그렇게 꿈꾼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세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장례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모세와의 애증 관계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사랑도 미움도 갈등도 원망도 서로 간에 이런 갈등 애증의 관계가 있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엇인가? 모세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내가 세상 떠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분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분이 남겨준 사랑이 있는데, 그분이 남겨준 귀한 이 보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품고 나도 믿음으로 계승해야지, 그분의 그 뜻을 이어가야지. 이건 복이거든요. 모세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강건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소원,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강건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 첫째, 그는 무공의 자연식품, 건강식품을 먹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만나 하늘의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 그 부분만 먹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식품, 건강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다. 또 하나, 그는 광야에서 때마다 느보산에도 올라가고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광야에서 체력 단련을 잘했기 때문에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그는 언제나 온유함을 지켰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다. 장수할 수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한때는 혈기 때문에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없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투정 부릴 때 끝까지 참고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로 살아갈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가 받은 건강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지켰던 사람,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또 하나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았던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았던 모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도 기적, 광야에서도 기적,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심령이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여러분, 그 문제만 해결되고 질병에서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영혼이,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이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침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인자함,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17절에 보면은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또 은혜 주세요. 이 일에도 은혜를 주세요. 내가 가는 걸음마다 은혜를 주세요. 17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튼튼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사용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며 사용하는 삶이 될 때에, 헌신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모세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명 앞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가정의 12살 소년이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밝게 맑게 자라다가 중환병을 얻었어요. 치료받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마지막에는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누워있는 옆에 72살 된 할아버지가 그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너를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 친구 12명이나 제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12년 짧게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다가 내가 천국의 아버지 하늘나라 내가 가게 됩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하다니까요.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이 손자의 고백과 간증에 대하여 할아버지 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70년 넘게 살면서 내 손자처럼 그렇게 행복하며 살았나, 감사하며 살았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짧게도 살고 길게도 사는데 내 마지막은 내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 달라져요. 내 영혼 달라져요. 나의 연약함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 능력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 더 보면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안수하였다는 건 뭡니까?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픽업해서 선택해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하니 여러분이요 백성들이요 다 이제는 여호수아 따라가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 믿음과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민수기 27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축복기도 하게 하세요. 안수기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력, 믿음의 지도력,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도 지혜도
비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기꺼이 모세는 믿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난 120년을 지켜주셨고 40년 동안 힘있게 사역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붙들어 주세요. 그러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할 또 받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나로 만족하지 않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계승이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믿음의 지도력을 계승했던 모세처럼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다음에 내가 여전히 힘있기를 원한다면요?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지도력이 계승되지 않아요. 나는 바람 빠져야 돼요. 나는 약해져야 돼요.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안수하고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되고, 민족을 사랑하면 되고, 내가 안수한 그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모세처럼 기꺼이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는 인생, 축복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정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하니 좋아요. 그런데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우시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기술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싶어요. 좋아요. 기술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비전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사명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능한 젊은 변호사가 출근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그날 스케줄, 재판 가서 변호할 것 뭐 이렇게 다 점검한 다음에 잠깐 명상하는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재판정에 나가서 변호하고 하루 일하고 저녁에는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지. 집에 가서 안식하지. 내일이면 어떻게 할까? 내일 또 출근해서 또 법정에 갔다가 또 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자가 되겠지. 여유 있게 되겠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은퇴하지. 은퇴한 다음에는 내가 재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그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나는 매일 재판에 가서 나는 변호하면서 의뢰인을 도와서 변호해 주는데 내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나를 누가 변호해 줄까? 나를 누가 변호해 줄까? 근데 예수님이 변호하시겠지라고 하지만 막연했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내가 그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부흥사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변호사,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사명을 깨닫고 나는 헌신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